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결국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가치 판단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 죄예요. 죄인은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 선악과 따먹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어진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점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7장 26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8장 1절에서는요, 이것을 받아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점은 중요한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하신다면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요, 무시하고 살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사라지지 않는 것, 오직 영구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설정을 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어떤 꿈이나 야망을 설정해 놓고 그 야망이나 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서 보이는 이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현실을 있게 하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때문에 감추어진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로 나타내신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요,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계시로 나타내셨고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고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보이는 것들과 땅에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영들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포함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시킨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무엇인가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증거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는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비극인 거죠.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대속제물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야 돼요.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제물을 드려줄 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방도를, 유일한 방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래서 연약하여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은요, 2000년 전에 한 번 제사를 지내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 성소,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늘 성소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를 합니다. 즉 제사장으로 섬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성소와 참 장막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섬기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은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에서 함의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세운 땅의 것은 이미 그 역할이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합당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요, 여러분, 속죄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때 소제물과 수소, 순염소, 순양, 비둘기 같은 번제물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도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죠. 따라서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세워진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당시 수신자들은 어떠한 형편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박해받고 있다라는 그 현실에 짓눌리고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는 것보다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제사 제도에 더 믿음을 두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심을 언급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제사 행위에 유혹되지 말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 현실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요, 실체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소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제도를 마련한 모든 것들이 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사사리 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로이 보지 않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의도하신 바로 성경을 보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는요, 실체가 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을 할 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계약을 하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면요,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왔으면 그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는요, 그림자랍니다. 그림자,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중보 사역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요, 더 이상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즉 실체의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로서는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참 형상이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런 그림자를 붙드는 것은요, 그림자 잡기 놀이처럼 결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자를 밟거나 잡는다고 해서 실체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죠. 그림자 놀이를 끝내는 방법은요, 실체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요,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와 각종 절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프로그램들, 행사,
절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 각종 절기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본주의,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고 있는 자기 열심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떤 날짜 지킴의 절기나 교회 행사를 통한 종교적 행위를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배를 위해서 종교적인 날지킴이나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일은요,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뭡니까?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든 시도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모든 시도를 다 무효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구속사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가 성취가 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따라서 여러분, 이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복음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그 마음에 적용이 되는 자들은요, 이제 자기 사랑과 자기 배를 위해 땅의 일을 붙들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일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예시된 그 실체가 이제 나타났고, 그 예언된 사역,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오심이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일이며, 이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죄인을 해방하는 유일한 방도라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생을 주는 유일한 방도라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바, 그 실체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이고, 그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실체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실체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어떤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는데 실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실종이 된 지 한참 되니까 이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죽은 줄 알고 남편의 유품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 유품을 버리지 않고 집에다 모셔놓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당장 집어치워야 되는 것입니까? 남편의 유품들을 당장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모형을 집어치우고 실체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키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되고 부질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구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실체를 붙드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자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뼘 길이도 안 되는 인생,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인생, 그가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고 그림자같이 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조문을 붙드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실체를 붙드는 자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교만해지거든요. 수시로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행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수시로 올라옵니다. 수시로 교만이 올라와요. 수시로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월을 챙겨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을 시켜요. 너는 왜 그러냐? 근데 본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그런 말 못하거든요. 그런 말 못하고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권면을 하게 되겠죠. 전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요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자를 붙들면 평생 가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만 헛된 그림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역,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건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요, 더 고상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각성하고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수고와 슬픔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를 확증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목격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몸의 구속이 얼마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언하건대 100년을 채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즉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라도 실체이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젊으신 분들은요, 실체신 예수님을 일찍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의 섬김을 받고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이며 복이며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허무한 인생,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깨어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의 피로 자신을 깨끗이 씻는 실체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